오늘은 우리로 알게 하소서, 우리로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똑똑한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모르는 것도 많으신데 아는 것도 참 많으셔요. 그러면 그분이 이게 칭찬인가 놀리는 건가 머리를 극적극적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작은 소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나가실 때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모르는 것도 많은데 아는 것도 참 많으셔요. 이렇게 덕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뭘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많이 아시죠? 그런데도 또 갑작스레 누가 무엇을 믿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 이러면 말문이 탁 막히고 내가 모르는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모르는 것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 들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 또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유식하게 일본말로 하면 긴가민가 하는 신앙생활, 또 불어로 하면 알쏭달쏭한 신앙생활, 중국어로 하면 갸우뚱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서요, 뭘 좀 알려고 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냥 교회나 다니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알면서 믿으려고 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덮어놓고 믿는 거다. 덮어놓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알까 하다가 괜히 의심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뇌도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냥 믿자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열어놓으면서 믿음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믿음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무작정 강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특별히 1장 17절에서 18절 19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믿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스스로가 감춰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베일을 벗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할 때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베일에 가려진 것을 거두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베일을 거두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18절에 보니까 누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원하신다? 너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졸리울 때 눈꺼풀. 지금 누가 제일 무거운 눈꺼풀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은 다 말똥말똥합니다. 말씀 처음 초기라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에서, 왜 수다한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게 하셨는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재주가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조차도 내게 선물로 주셔서 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는지, 그 마음의 눈이 밝게 띄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베푸시는 그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속이 있고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모르며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눈이 밝게 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물건 살 것도 있는데 급한 게 배고픔이었습니다. 주차를 하고는 쇼핑몰의 식당가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무엇이었냐? 떡볶이랑 순대였습니다. 떡볶이랑 순대를 한 접시 시켜가지고 얼마나 맛나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가에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많은데 저희 아내와 저는 그깟 떡볶이랑 순대를 먹었으니요, 마음에 얼마나 원통함이 사무치는지. 하나님 이 여자를 저에게 주셔서 오늘 떡볶이와 오늘 순대를 먹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보니까 오늘 이 남자를 만나 하나님 오늘 떡볶이랑 기껏 순대나 먹었습니다. 둘이 얼마나 서로를 미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요, 시시한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게 많은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강냉이 좀 주십시오, 밥풀떼기 좀 주십시오, 어디 옥수수 남은 거라도 있으면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것 준다, 내가 다 주는 것인데 그것은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왜 내게 그것을 구하냐고 하나님이 때때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지, 너희들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 줄 모르기에 그는 아버지가 없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유산을 미리 받아 세상으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는 인색한 분인데 웬일입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정없이 긁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철이 드는 것 언제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 때?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부모의 심정을 조금 알 때 그 부모는요, 그 아들은 철이 들었습니다. 철이 없더라도요, 아기는 귀엽습니다. 그냥 아기는 그 자체가 귀엽죠. 그래서 그냥 장난을 치고 집안을 어질러 피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해도요, 그 아기는 참 귀엽습니다. 그 새끼는 귀여워요. 그런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철이 들지 않아서 엉뚱한 것을 부모에게 구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하나도 귀엽지 않습니다. 헛살았다,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철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철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철이 들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철이 든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철이 든 신앙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모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띄우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신앙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믿어?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버스 안에서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일어나서 자리라도 양보해야겠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도 하고 사람을 깔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온전히 하려면 예수 믿어서 어려움 있을 때에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감싸주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꼭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신앙에서는 힘입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아이고, 아는 게 병이야,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뭐가 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보다 가장 어려운 때는 바로 초대교회 때입니다. 로마가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담하게 하는 그러한 배반자다고 해서 그들을 다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다신론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자들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완전히 떠돌이가 되었고 다 배척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7교회에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는데요, 공통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들어야 된다. 듣고 배워야 한다. 들어서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가혹한 믿음의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성경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길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거하는 공간,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일상, 그리고 만나는 까다로운 사람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요,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깨닫게 되는 어떤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이 살아가기에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어렵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재미난 드라마도 좀 보고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들으면 웃음도 나고 잠시 잠깐 기쁨도 있습니다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 때때로는 참 괴롭고요, 때때로는 참 지루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절망이 있었는데 오늘도 절망이 있고요, 오늘 소망이 없는데 내일도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다 웃는 낯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아이고, 사는 거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 봅니다.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인간관계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속에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개포동에 남포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하셔서 퇴임하셨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께서 학교와 관련해서 신앙의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학교를 생각해 보면 학교가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냥 뭐 배워도 티도 안 나고 또 배운들 어디다 써먹기도 애매한 지식들을 배우는 곳이 학교이기는 하죠. 그래도 부모라면 학교에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요, 학교에서 눈치도 좀 배우고 또 그래도 지식이라도 조금 배우고 그리고 교우들과 사귀면서 인간관계도 조금씩 배웁니다. 조금 제대로 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사회에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얼마간의 실력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 사람을 실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의 삶도요, 학교와 같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공간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과업과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뭐가 길러집니까? 믿음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 저 따위 사람 같지 않은 놈, 내가 다시는 인사 하나 봐라, 내가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같은 삶의 자리에 있으니까 오고 가면서 만나게 되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요, 인간이 못돼 먹었어요. 마음에는 화딱지가 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 변하느니 차라리 내 마음을 바꾸고 말지. 그게 속 편하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비워내고 내 마음을 바꿔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붙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회사에 이렇게 이직을 했는데 그 부장이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면접 때 보니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요,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실력 발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는 것이 신앙의 실력 발휘하는 것이 아니죠. 남들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리 정돈 잘 해주는 것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일들 자기가 도맡으되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 주님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뭐에도 관심이 있을까요? 신앙의 실력 발휘에도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 다니니까 좋죠. 그러나 부모라면 학교에 다녀서 뭘 좀 배우나 배움의 실력과 티가 나기를 어느 부모라도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달란트, 그냥 땅에 파묻은 김장독처럼 그냥 어디다 담가둔 신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달란트처럼 사용하고 실력도 발휘하여서 이전보다 신앙의 실력이 불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나친 기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력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불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에 어떠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저는 어떠한 기쁨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준 기쁨이 제일 컸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손흥민 선수가요, 손흥민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름이 손흥민이더라고요. 그렇게 손흥민을 좋아하면서도 이제까지 손흥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축구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영국이라는데, 영국 리그에 무려 각국에서 가장 축구 잘한다는 720명의 프로 선수들이 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무엇을 했습니까?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한번 손흥민 이름 잘 지었다.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흥할 흥자, 일어날 흥자에다가 백성민자. 사람 흥나게 하는 사람이구나. 백성과 국민을 흥이 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 아버지 이름 하나 잘 지었다. 근데 민자는요, 백성민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프로리그에서 잠깐 뛰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막노동도 하고 컨테이너에도 살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지만 죽을 힘을 다해 뛸 뿐 기술이 부족한 삼류 선수였습니다. 흥민이만큼은 나처럼 축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기술이 아닌 기본기와 양발 훈련을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덮어놓고 믿음 생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어서 신앙의 실력 발휘를 하도록 끊임없이 연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실력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그것이 신앙의 실력자입니다. 개인적으로요, 믿었던 방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신앙의 실력보다요, 오늘 신앙의 실력이 조금 붙어야 되고요, 내일의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도 하고 또 함께 모임도 하고 성도 간에 또 사귐도 갖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발휘해야 됩니까? 서로 신앙의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섬김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고요, 용서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고 사랑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무관심하다가 아내분이 그냥 들들 볶고 그냥 못 잡아 먹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 하게 된 남편분들도 계시죠? 그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무셔도요, 그 아내분은 그분을 깨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혼자 오시는 우리 그 아내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주무시는 남편분 옆에 있는 그 아내분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도 교회 와가지고 실컷 잠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마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누가 끌어가지고 그리고 누가 콧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참 칭찬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분들도 신앙의 실력이 붙어야 합니다. 그냥 예전에 보리자루 갖다 놓은 것처럼 멈춰있는 그 신앙생활로요,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공간이라고 하는 학교에 여전히 두셨다면 우리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실력이 붙어야 되고 실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봉사와 모임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일을 합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발휘되어야 되고 연마되어야 되고 이전보다 더 믿음의 실력이
불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봉사도 하고 우리가 함께 일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봉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신앙의 실력이 이렇게 붙지 않고 신앙의 실력이 날마다 연마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랑할 것이 연수밖에 없다. 때때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20살 때 했으니까 늘 중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저도 3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뒤돌아보면 신앙의 실력이 좀 붙었나?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신앙이 정말 좋다.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15장 1절은요. 누가 정말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보여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바울 사도가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믿음의 실력 발휘를 하는 사람이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한 점을 자기 것으로 삼아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 그 편에서 살펴보는 사람, 그 연약한 자를 위해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저의 기쁨과 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신앙의 종교적 체험에만 마음 있지 않고 그 연약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중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늘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요. 그런데 그러한 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이 더욱더 두드러지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고 집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집사님이야말로, 권사님이야말로, 장로님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시군요. 성도님이야말로 정말 믿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 여전히 남겨두실까요? 왜 별일 없는 우리의 보통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남겨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신앙의 실력이 붙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도달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나주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무엇인지, 왜 환난 많고 왜 태산과 험곡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철이 들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키가 어제와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어제와는 다르게 발휘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날과 졸업한 날 꼭 이틀만 다닌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때때로는 고단합니다. 인생이 참 아프고 힘겹습니다. 인생이 알 수 없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실력들이 우리는 더욱더 붙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배우고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입학했을 때나 졸업했을 때나 똑같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키가 마지막 때의 키와 똑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도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눈이 밝혀져서 신앙에 철이 들게 하여 주시고 새 차원으로 삶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실력이, 사랑의 실력이, 섬김의 실력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